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이,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어려운 마음을 다하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물리학에서 선을 1차원이라고 그러죠. 선과 선이 이어지는 걸 1차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면을 이루면 그게 2차원이 되고요. 3차원은 입체죠, 입체. 그래서 우리가 공간의 개념, 이 공간 안에 시간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3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뭐죠? 3차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3차원 안에 3차원에 갇혀 있으면 어때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일평생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이 공간 안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4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3차원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차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아이하고도 대화를 하면 잘 얘기가 안 되잖아요. 왜요? 차원이 다르니까. 그 아이가 보는 관점과 어른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이와 어른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전공으로 넘어가면 마찬가지입니다.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은 딱 이렇게 초현실 뭐 여러 가지 추상적인 그런 그림들을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근데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물리학이나 이런 과학이나 수학이나 넘어가면 그 전공을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할 길이 없죠.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영역입니다. 과학과 문학이 다른 것처럼 이제 다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 어떤 차원을 보느냐, 3차원을 보느냐, 4차원의 세계를 보느냐. 우리가 보는 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믿지는 않는 거거든요. 보이는 거냐, 뭘 보느냐는 거죠. 자, 오늘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세계 안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믿음은 그 세계를 넘어서서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3절을 오늘 보면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뭘 본다고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자,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모든 세계를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보아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 밤중이라 헷갈리시지는 않죠? 자, 사람들은 드러난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로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는 것, 그게 3차원이라는 3차원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3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이 4차원의 세계로 넘어가는,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이제 힘이죠.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말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냥 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 세상에 그냥 우리의 지성으로 인간의 그냥 이해로만 이렇게 해석하고 들여다보면 성경은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읽혀지고 이해된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절대 우리의 그냥 육안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차원의 책이에요. 왜? 성령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으로라야 이해되고 풀린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오늘도 설교를 들어도 전혀 다르게 듣습니다. 전혀 다르게 들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있는 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전혀 다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이 각자에게 오늘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같은 말씀을 듣는데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 묵상이 그래요. 그냥 묵상을 지성으로만 하면 성경은 닫힌 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 성경을 펼 때마다 여러분들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뭐냐면,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어두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냥 이해하고 분석하고 내가 읽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안 듣고 귀로만 들으면 말씀을 듣고도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들어요. 전혀 다르게. 여러분, 10년, 20년 들어도 변화가 그렇게 생활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진짜 읽으려고 하면 글의 행간까지 읽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지식의 세계를 넘어선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작가의 정신이나 사상 체계를 이해하고 읽으면 글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글이나 말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글이나 말 혹은 겉의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면 반드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묵상을 합니까? 뻔히 아는 내용인데 뭘 시간을 보내죠? 어떤 데는 몇 구절인데도 깊이 그 앞에 앉아 있으면 그 구절을, 어떤 데는요 그 몇 구절을 1년 내내 묵상해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희한해요. 그렇게 뻔히 아는 말씀인데, 수도 없이 읽었던 본문인데 그 앞에 머물러 있으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상황과 내 상태와 모든 여건에 따라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싶은 것을 본다.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거예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개가 한 마리 지나간다고 합시다. 얼마 전 개에 물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를 바라볼 때는 개의 행동이 모두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의 행동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매일 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 빵이 있어요. 근데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빵과
지금 배가 고파 있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빵은 달라요.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또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그 안에 관점들이 있어요. 내 안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얘기하죠. 맞는 말이에요. 소매치기를 왜 당합니까?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 일반 사람에게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은 자기 비슷하게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서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안 보여야 돼요. 해봤던 사람이 보이는 거거든요. 자, 소매치기 범들은 다른 쪽에서 다른 소매치기들 행동하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자기의 경험의 세계가 자기의 경험의 세계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소매치기는 지하철을 타도 다른 것을 안 보여요. 사람들의 주머니와 지갑만 보는 거죠. 이게 보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쓰는 수법을 상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지 않죠. 다른 소매치기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육에서 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모든 영적인 것들을 육적인 것들로 판단하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계산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마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지성인이고 이스라엘에 출중한 선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가만히 보면 완전히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합니다. 나중에 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적 지위와 지성, 그건 대단하지만 전혀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듭남을 통하여, 그 거듭남은 관점의 변화, 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여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가 세례를 받고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이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의 딸 이미나 목사를 통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한국의 지성의 상징이었지만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딸이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버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전혀 이미나 목사의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거죠. 지성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탑에 올라갔는데 그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지점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차원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전에 못 보던 세계를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눈이 가려지죠. 일시적으로 비늘 같은 게 덮여져서 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보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일이 일어나죠. 다시 보게 되는 일이 나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다시 그의 모든 과거에 그를 덮고 있는 것들을 다 벗겨내고 정말 새로운 안목, 영적인 눈을 뜨게 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첫 작업이 뭐냐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과 전혀 다르게 보는 눈, 이 눈의 변화, 안목의 변화, 관점의 변화, 이제 그것이 변화될 때 우리는 차원이 달라진다. 여러분, 이 다른 차원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대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주눅이 듭니다. 뭐 빌딩이 있으면 거기에 막 주눅이 들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들고, 대단한 저택에 초대받아가면 주눅이 들고,
왜 그런 일이 납니까? 3차원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3차원에 머물러 있으니까. 영의 눈이 아직 안 열려 있으니까 이 세상의 것에 그냥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에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주님이시지만 그 시대의 화려한 성전에 조금 더 기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 속지 않는 거죠. 4차원의 관점에서 3차원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멋진 성전에서 장사는 종교 지도자리나 멋진 저택에 살지만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사는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사람이 한심해집니다. 먹고 마시는 것, 노는 거에 매여 살다가 죽는 거죠. 세상을 들여다보십시오. 사회적으로 꽤 높은 신분에 있어도 별 수 없어요. 그저 먹고 사는 것 안에 갇혀 있습니다. 멋있는 말은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육에 매여 살잖아요. 결국 3차원이에요. 3차원. 3차원이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썩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신앙도 보면 은사주의 약점은 눈에 드러난 현상에만 집중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현상적인 것으로만 표현하려고 하면 얕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사람들은 창조물을 보면서, 피조물을 보면서 그저 사물 자체만 보는 거. 그냥 꽃이고 산이고 나무입니다. 그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꽃만 연구하는 거예요. 나무, 그거 잎사귀, 뿌리, 그것만 연구하는 거. 연구의 대상이 물리학 전부 다. 예. 제가 아는 어느 박사님은 환경공학 박사인데, 사실은 환경공학인데 전공은 똥이에요.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환경인데 사실은 인분에 관련된 그걸로 또 전공을 해서 박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이 사물 3차원의 세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리학적인 거예요. 좀 더 넘어가면 우주의 이치 혹은 법칙을 깨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으신 분에 대한 세계를 보지 못하면 그 모든 학문도 그냥 3차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드러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움직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사물이나 사건 그 자체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일으키신, 만드신 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면을 보는 능력입니다. 이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이면, 현상이 아니라 현상 너머를 보는 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눈앞에 현상만 쫓던 사람이에요. 그냥 눈에 물된 동산, 기름진 곳, 현상만 보고 쫓았던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고 멸망 직전에 도망 나오는 거예요. 목초지만 쫓는 거잖아요. 현상,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쫓으면 롯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걸 쫓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간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건 뭘까요? 실제에 하는 것은 있지 않아요. 먼 장래에 주어질 그 무엇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간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아브라함 미친 자라는, 무슨 그냥 허공에다가 걷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현상에 보이는 게 없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간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현상보다 현상 너머의 세계를 아브라함이 보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시대에 부족을 떠나면 죽는 건데 그 안정된 환경을 거부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옆 동네 이사 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민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그가 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게 뭘까요? 현실적인 거대한 조건을 거절한 것이잖아요.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의 그 위치를 거절한 거예요, 거절을. 그러나 그가 본 것이 있어요. 본 것이 있어요. 그것은 현상을 본 게 아닙니다. 현상과 조건을 보고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딜레마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오히려 자기가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호주에 있을 때 보면요, 이민을 온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민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요. 좀 더 나은 환경, 그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지고 온 사람들은 고생 죽으라고 해요.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쫓아오는, 아이들을 위해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쫓아온 사람들, 때로는 좀 더 나은 그런 주변의 환경을 쫓아 이민 온 사람들은 죽으라고 고생해요. 왜요? 그거는 비교급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의 현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으면 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의 싸움에 이 비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호주 안에도 시드니 안에도 좋은 동네가 또 있거든요. 이 동네 살다가 만족이 안 돼요.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계속 옮겨 다녀요. 뉴질랜드 이민 간 분들은요, 거기 뉴질랜드에서 하다가 호주로 와요. 호주에 있다가 또 미국으로도 가요. 여러분, 끝없는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눈의 현상을 쫓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가 없어요. 무릉도원이 없습니다. 좀 더 나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방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보면 바로 이런 이 11장 1절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한 게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11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뭘 바라봤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애굽의 모든 보화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에 주어질 상, 그것은 장래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장래 미래에 보여질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눈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당하는 능력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가 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보는 세계가 다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개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개안 수술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각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천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힌 얼마의 돈, 은행 계좌의 돈을 보고 재산을 보고 그 이상을 못 본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미궁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면 사실 돈의 가치는 한참 밀려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돈 걱정 때문에 이 철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돈 걱정,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눈을 받고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그것에 내가 갇혀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의 염려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면요, 돈은요 가치가 한참 떨어져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돈이 절대적 가치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 갑자기 확 줄여버렸네. 진짜 좋은 것은 돈으로 안 돼요. 보세요, 따져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침대는 살 수 있는데 잠은 못 사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식상하고 하여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넓다는 걸 알게 돼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여 살면, 눈에 보이는 것만 살면 내 인생은 굉장히 좁아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면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넓은 세상, 넓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현상의 세계 안에만 살면 아주 좋게 살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이 눈, 시력의 문제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역의 문제예요. 영역이 일어나면 우리의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무한 세계고 초월적 세계고 무한 공간과 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미친 짓이죠. 밤새 맞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도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간수도 이게 기이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 이 밤에 두들겨 맞고 저 갇혀 있는데 어떻게 찬송을 하냐, 찬송을 하느냐. 찬송이 그냥 찬송이겠어요? 이러면 그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그런 곡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흥겹게 부르는 그런 그 가벼운 노래가 아니라 깊은 영에서 나온 노래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계를 본 사람들이죠. 그 영혼이 하늘에 닿여 있는, 몸이 지금 갇혀 있지만 그 영은 하늘을 바라보는, 감옥 안에 지금 갇혀서 그 현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늘이 열리면 그 답답한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영의 세계를 무한하게 자유를 누리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영의 눈이 열리면 환경의 지배를 벗어납니다. 시간의 개념도 넣었습니다. 순간에서 영원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지금 살아있느냐 죽느냐 상관도 없어요. 부활의 세계, 영원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영생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도 끝이 났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영혼의 시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는 영생의 몸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됐고 천국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암 걸리든 어떻게 하든 여러분 너무 그냥 하지 마세요. 살려주시면 감사, 죽여주셔도 감사.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과 사고의 폭이 넓습니다. 이야기를 해도요, 그냥 부동산 얘기나 하고 여기에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얘기하는 건 답답해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몇십 년 만에 옛날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요, 진짜 숨이 막혀서 못 살겠더라고요. 옛날에 너무 친했거든요. 어린 시절에 너무 친해가 매일 한 번도 안 만나면 그냥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이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예요. 전도를 했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후에 그래도 애정이 생각나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한 낮을 지나는데 옛날 친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못 만나겠더라고요. 못 만나.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3차원의 얘기만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진짜 나 그 충격을 받아. 충격. 그 친구를 만나는데 이 다른 세계를 살구나. 다른 세계를 살구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영의 눈이 열리면요, 대화가 달라고요. 대화가 달라져요. 말을 해도 돼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봅니다. 영원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대화가 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마음이 뻥 뚫리잖아요, 여러분. 왜? 3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상에서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멀리 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멀리 본 사람입니다. 전부 다. 이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도 보십시오. 그들의 영안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쫀쫀하지 않아요. 뭐 망가지고 깨어져도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나도 낙심하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잘 되는 게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길게 보아야 돼요. 지금 뭐 좀 잘 됐다고 막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좀 나가요. 그분 조금 있다가 안 되는 일이 나면 또 막 놀렐루야 하자 할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잠잠하게. 짧게 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지금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모든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절망하고 고통하고 실패하는데 길게 보면 오늘의 고난이 훨씬 더 나중에 유익할 때가 많아요.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함이라 왜 그런 얘기합니까?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고난 당하는 건 죽어도 고생이지. 그게 왜 유익하다고 얘기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 영원을 사모하고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믿고 이 흔들리는 3차원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좋아야 되잖아요. 돌아보면 사실 보면 잘 안 되던 때가 잘 나갈 때보다 영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요. 오늘 또 고난 속에 있는 분, 영의 눈이 열리면 그 고난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뱃도 들이고 아무 걱정 없는 삶이 결코 좋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수, 삼수 나쁜 거 아니에요. 일차로 합격하는 것도 좋지만 돌아보면 재수하는 것도 좋더라고. 나 재수 한번 해봤거든. 그렇다고 일부러 재수는 하지 말고 1차로 하면 좋은데, 그러나 그걸 넘어서야 된다.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고난을 통하여 이 땅의 3차원을 내 주목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막 흔들어서 이것은 너가 붙들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 붙들지 말라고. 그거 붙들면 너 망한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갖고 온 거 눈 열리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배우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연극이나 영화를 제작할 때 배우들은 연기를 하지만 그것을 철저히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죠. 감독의 지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여자 배우가 막 뭐 보니까 막 김치 한 답을 가지고 막 후리치고 그러는데 그 대본에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맞아야 되죠. 맞아요. 안 받겠다고 이러면은 싸우고 이러면 이제 영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우아한 것만 하겠다 그러면 웃기게 되죠. 자, 에스더스를 보면 그 얘기가 재밌게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에스더스. 하나님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여러분, 에스더스를 보면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보여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만 보여요.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얘기. 에스더스에서는 왕의 신하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악한 자들로 나오죠. 악한 자. 아주 음모를 꾸미죠.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 자기는 왕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죠. 아주 스릴이 넘치는 이 스토리가 전개되죠. 철저한 계획 속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 합니다. 인간의 완벽한 각본과 하나님의 숨은 각본의 이 숨막히는 접전. 그러나 결국은 인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죠. 절묘한 타임에 왕의 잠이 오지 않고 그 왕의 잠이 오지 않았던 그 밤에 왕실의 실록 그 기록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읽는데 모르드게와 그 일행이 왕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을 도와준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 모르드게를 그 업적이 그냥 지나간 건데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 그 다음날 그를 부르게 되고 또 하만을 부르게 되고 하만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주인공인 줄 알고 막 기가 막힌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은 자기는 매달려 죽는 윙인 줄도 모르고 하여튼 그 얘기를 보면
기가 막힌 스토리가 전개되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지난 실록을 읽고 싶어지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많은 것 중에서 모르게도의 공적이 눈에 띈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메가폰을 들고 실시간으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들에 우리 모두는 배역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움직여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의 소품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요셉이 형에게 미움을 당하고 쫓겨나 이방에 팔려가고 그 모든 일들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고 역사하여서 당신의 일들을 만들어 가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당장의 실패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실패보다 그 뒤에 일어날 일을 함께 봅니다. 실패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다윗 골리앗을 죽였으면 진짜 상을 받고 진짜 인생이 확 풀리고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풀려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꼬이고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당하잖아요. 사울 왕의 맹렬한 미움을 받으며 숨을 죽이며 삽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본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이는 손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으며 자신의 삶에 실패와 어려움이 와도 그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순응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손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돼요. 인본주의자. 하나님의 손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본주의자예요. 우리 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보면 우리는 약자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억압하고 무시하고 깔볼 때가 많아요. 우리를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들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작동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보여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 보여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지금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세요.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느냐? 오늘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영의 눈이면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3차원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려고 하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느냐?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은혜 단계,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남이 못 보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계산하고 그냥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사람과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과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성경도 보이고 오늘 이 세상에서도 사물과 이 3차원의 세계에 빠져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가 보여요. 광야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헤매지 않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를 내가 보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불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돌았으면 불평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보다도 그들이 일어났던 현상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란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 눈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리면 지혜가 생겨요. 담담해져요. 담대함이 생겨요. 판단력이 일어납니다. 염려가 줄어들게 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다른 세계를 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다른 세계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다가올 그 나라. 성도 여러분, 그림자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한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다른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는 지금도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 나라는 점점 완성되고 있어요. 그 나라는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그 나라는 쇠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완성될 그 나라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3차원의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 개분박도 다음 주 특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기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초월의 믿음이에요. 초월하는 삶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나타나는 바울 사도가 그 서신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로마의 감옥 안에서 기가 막힌 이 기쁨의 서신을 기록한 그는 믿음의 눈을 뜨고 천상을 바라보고 이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에 찔찔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활짝 열려주십시오. 땅만 보지 마세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이에요. 사라질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위하여 하늘을 지향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다른 박질 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초월하며 언제나 감사, 언제나 찬송, 언제나 기뻐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그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161장 찬송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아멘.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쫓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실상,
그 나라를 위하여 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주장하고 그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간다는 걸 믿으면 우리의 삶의 차원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